반갑습니다. 반응이 별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어제 영주 나와가지고 머리도 했답니다. 안경도 바꾸고 그렇게 조금 한껏 멋을 내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약간 조금 아직까지 예. 제가 오늘 낮 예배를 인도하다가 설교하다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조금 울었습니다. 덩치에 안 올리게. 그래가지고 오늘 상당히 감정이 좀 많이 격해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또 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울게 하시면 울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별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오늘 키 크고 잘생긴 목사가 왔다고 생각되면 아멘. 이건 제가 인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이 동산교회는 처음 왔는데요.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제게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어릴 적에 매를 아버지가 들면 종아리가 피멍이 들도록 맞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선생님이 숙제라든지 뭘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냥 뭐 발표를 하게 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이렇게 남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거의 뭐 부자가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거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또 우리 동산교회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되어서 부끄럽고도 또 감사합니다. 3주 전쯤인가 이경찬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셨다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전화가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랬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요, 이렇게 어디 설교하러 와달라 그러면 지가 잘났어 그런 줄 알고 금방 예 그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난주인가요? 주중에 설교 본문과 그리고 또 찬송 두 곡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성남교회 건 목사님이 지난주에 3월 9일 날 남성교인가 헌신예배 설교하러 올 수 있냐 그러길래 그땐 동산교회 가게 돼서 안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 오신 줄 알았으면 성남교회로 갈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또 같은 시차례도 있었고 그랬던 우리 목사님 앞에서 또 대선배님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게는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부족하지만은 제가 여기 서야 되는 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우리 회장님 이름이 태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태진 집사님께서 또 인도하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제 주보를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고 제가 좀 키가 크다 보니까 강단 받침대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잘 들리는가 확인까지도 다 했는데 다행히 너무 잘 들리고 어제보다는 상당히 더 잘 들리고 그리고 모니터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족한 저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먼저 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져도 아멘. 예, 그러면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11시 30분에 깨가지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와 여기 와서 증거할 말씀의 내용 원고를 8장을 5시간 동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또 글로 다 적어가지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이야기에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문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마을 제설 작업을 하다가 트랙터를 그만 또랑으로 처박을 뻔했습니다. 그게 어떤 트랙터인데, 제가 정말 제 개인이 구리 알 같은 돈으로 1200만 원 보증금을 걸고 그리고 6년 할부를 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트랙터인데, 다른 교회는 할부로 봉고차를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사용하지만 저는 제설 작업을 하려고 트랙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트랙터를 구입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밭에 농사만 지으려면 제가 먼저 구입했던 35마력 트랙터만 해도 충분한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마을 분들이 에어컨 나오는 트랙터, 히터 나오는 트랙터를 몰고 다니는 것이 제게는 엄청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랙터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제설 작업을 해야 되겠다. 다른 어떤 봉사는요, 짜장면 봉사고 칼 갈아주는 봉사고 다른 어떤 봉사는요 또 타 동네 사람들이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설 작업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트랙터를 사가지고는요, 새 트랙터를 사고는 처음에는 창고에다 숨겨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목사 미쳤나 봐, 뭔 대단한 농사를 짓는다고 트랙터를 2대나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까 봐 처음에는 숨겨놓았죠. 하지만 그 이후로 또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남들이 로터리 쳐주지 않는 그런 작은 밭들을 또 로터리를 쳐주며 섬기게 또 하시고요, 또 겨울 되면 이렇게 제설 작업으로 마을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번에 올해는요, 희한하게 빨간 날은 전부 다 눈 오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날 때도 저는 눈 치운다고 설을 보내었고, 3월에 들어서 빨간 연휴 가운데도요, 눈 치우다가 볼일을 다 보냈는데요, 근데 이번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가 봉화에 내려와서 제일 많이 경험했던 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마을에 고립된 집이 있어가지고 트랙터를 몰고 제설을 하는데, 그런데 그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제설기가 눈을 끌고 오는데 뒷바퀴하고 제설기 사이에 눈이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앞에도 눈이 가득해가지고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움직여 보려고 하니까 1m 깊이의 도랑으로 새 트랙터, 정말 너무 아끼는 트랙터가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크레인을 불렀죠.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녁에야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삽으로 눈을 다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군대에서도 삽질을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군대를 허리 수술해가 면제를 받아가지고 군대에서도 삽질을 안 했는데, 이 삽질은 허리 수술을 2번 한 저에게는요 정말 힘든 일인데 이후로 엄청난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강단에 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걸어가는 것도 개처럼 옆으로 걸어가게 되고 그랬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강단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동산교회 강단에 선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던 것이,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허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 몸으로 제가 강단에 어떻게 설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더 많이 섰던 거예요. 저는 40년 가까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3, 4년 전만 해도 어깨가, 인대가 왼쪽에 1개, 오른쪽에 3개가 인대가 터들터들하게 되어가지고 분당 차병원에 가도,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가도 이것은 수술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당장 수술을 하면 당 모이는 누가 주고 일들은 누가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팔을 못 쓰면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사명 다 했으면 어깨 못 써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제 어깨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수 치료를 받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어깨와 허리는 나을 기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강단에서 해야 할 말이 따로 있고 나는 수술을 받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22년도에 교회 두 군데, 한 군데는 예배당을 지어주고 한 군데는 사택을 리모델링 해주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어깨 통증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 또한 40년을 도수 치료받고 물리 치료받고 늘 허리에 파스를 달고 살았는데요, 그때 이후로 교회 두 군데를 지어주는 그 가운데 제 허리는 아주 강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미자립 교회에서 자립해보려고 닭을 키웠는데 한때는 700마리까지도 키워봤는데 나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것이죠. 사실 닭을 키워 유정란을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팔아서 손익분기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전에 사업을 했던 근성이 있어 가지고 돈이 안 되고 고생만 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처음 2년은 어려웠지만 나중에 사진 잘 찍고 글 잘 적고 그렇게 작업을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출은 점점 올라갔던 것입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매출이 아니고 순월 이익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월 벌어봤습니다. 6천만 원까지 벌어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요? 남자는 그래도 월 1억은 벌어야지, 이런 마음까지 목사지만 덥디다. 하지만 1억은 벌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제게 있다 보니까요,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요 저는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거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답답해도 하나님 다른 데서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참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봉화에서 알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큰 차 타고 다닌다고 알부자가 아니라 계란이 많아서 알부자였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사업할 때는 머리를 잘 써가지고 매출을 목표한 대로 계속 올렸는데요, 사업의 일선에서 내려오고 보니 이거 제 머리 잘 써가지고 계란 많이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팔 사람 붙여주세요. 저 머리 쓰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 이거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여기저기 막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파는 것보다 심는 게 더 많았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신강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에 유정란을 10판을 들고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년에 교회 리모델링을 2번째 하는 관계로 닭을 모조리 다 정리하는 관계로 오늘 동산교회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와가지고 너무너무 참 죄송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가져온 건 있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순교회, 우리 일부 남순교회 회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지곡교회 설교하러 갔는데요, 본당에 앉아 있는 분들이요, 어떻게 보니까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더 많은 거예요. 어머, 이 교회는 좀 특이하네 그랬는데요, 남자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제 느낌이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야, 참 거기 또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도리어 남성분들이 많은 걸 보고 제가 은혜 받고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부 남성교회가요 또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올 때도 어머, 이 교회는 남성교회가 더 많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닭을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매일 새벽기도 오는 성도님들에게 마치고 나면요, 계란 하나를 손에 꽉 쥐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까지 만근하면 계란 2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이게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멘트가 됩니다. 어떤 멘트가 되냐면요, 목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작은 계란 하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거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큰 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농촌교회를 섬기다가요, 잠시 목회를 내려놓고 사업을 했는데요, 서울 고덕동 반지하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장마철에는 하수도가 역류해가지고 온 방에 물이 가득 그 역류해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제품이 물에 다 젖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 나는 환경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 좀 모르십니까? 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뒤에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뭘 줘요? 큰 집을 주리라. 하나님 큰 집을 주시더라고요. 54평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정말 반지하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저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200만 원 버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지만은 눈물 흘리며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마침내 사업은 번창하게 되었고 54평 아파트를 살게 되었고,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없으시네요. 참 넓은 집에 좋은 차에 안정적인 월 수입에 정말 남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 서민갑부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50까지만 돈 벌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관광버스 음향 사업과 스칼라이프 위성방송 사업이 너무 잘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일선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50이 되니 돈이 더 잘 벌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만두고 싶겠습니까?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더 잘 벌리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만 마치면 또 돈 벌려고 용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돈 맛을 보고 나니 이게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 회사에서는 큰딸과 자꾸 싸우게 됩니다. 50대면 하나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돈이 너무 잘 벌리다 보니까 안 내려오고 계속 있다 보니까 큰딸과 잦은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딸이 몇 번 회사를 떠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50대던 해에 4월인가 큰딸과 또 다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안 해 그러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그래 안 하고 계속 일을 했더라면 저는 정말 돈만 벌다 죽었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사장께 맡기고 봉화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사택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거쳐갔지만 사택이 옳지 않으니 상주하던 목회자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택 짓고 본당 리모델링하고 봉사관 짓고 서재 짓고 그렇게 건물 3동을 신축하고 또 한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했죠. 회사도 무척이나 갖다 썼습니다. 하지만 교인 한 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을 수억을 갖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을 해도 낙후된 건물을 현대식으로 다 바꾸고 화장실마다 비데를 다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현대식으로 만들고 해도요, 여러분 교인 한 분 늘어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트랙터를 사서 제설 작업을 하고 포크레인을 사서 또 수로를 채워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요 한 분이 전도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재작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0분이 마을로 이동해 가지고 봉합 군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7분이 전도되어서 그 중에 4명이
이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분이 또 이동해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사셨던 분이, 서울에 사셨던 분이, 전라도에 사셨던 분이, 수원에 사셨던 분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현재 저는 성경 읽기 단톡방을 9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이 성경 읽기 단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 전부터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묵상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1572번째 글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2022년 2월 4일부터 매일 새벽 기도회 영상을 유튜브 방송으로 올리기 시작했었고, 재작년부터는 매번 예배를 생방송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가 530만 명, 아니네, 530명입니다. 예, 530, 이게 좀 헷갈립니다. 530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을, 낮예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제 아내를 당회장 전도사라 그럽니다. 당회장 전도사님이라 그러고, 저는 관리 목사, 늘 뭐 노가다하고 그러니까 관리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을 동산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유튜브에 방송 들어가시면요, 게시물에 보면 오늘 이 낮예배 우리 교회 설교했던 걸 원문으로 다 나오고, 오늘 또 설교했던 영상으로 다 나오니까 꼭 여러분 헌신을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번 또 제 삶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리는 내용이 방송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진솔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못하고 매일 미완성의 글을 적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제 카톡 법사에 보면 한결같은, 이렇게 한결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멘트를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지어가며 공사해가며 다 키워가며 언제 제가 깊은 묵상을 하고 언제 완성된 글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글을 위인도 못 되고 참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매일 새벽에 2시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12시도 안 돼서 자꾸 깨워주십니다. 그러면 갈등 생깁니다. 왜냐하면 2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12시 안 돼서 11시 반에 깨워주면 누워있으면 결국은 또 잠 못 잘 게 뻔하니까 본당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 읽는 동안에 너무나 큰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얼굴도 모르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재작년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에 이분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화재 성금을 100만 원을 냈는데, 그 방송을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보시고 자기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시면 제가 그러면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낸 돈을 제가 메꿔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돕다가 어려워서 돕지 못했던 캄보디아 정순욱 선교사님에게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이 이 100만 원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모릅니다 그랬는데요, 미국의 그 목사님이 동대문에 사업을 하는 자기 동생에게, 네가 노 목사님 따님에게 장학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딸아이는 얼굴도 모르는 낯선 분이 동대문에서 만나자는데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하나 주더랍니다. 봉투를 보고는 우리 딸아이는 저 이거 못 받겠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미 내 손을 떠났고 너 사고 싶은 거 사고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러면서 봉투에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뿐 아닙니다. 주일 새벽에도 저는 매일, 주일 설교도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적습니다. 오늘도 새벽 2시에, 오늘은 그보다 좀 더 일찍 나왔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좀 이렇게 매일 똑같은 2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적는데, 언젠가 재작년인가 주일 새벽에 말씀을 적는데요, 묵상글을 적는데 001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니 주일 새벽에 왜 보이스피싱을 왜 주일 새벽에 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누구신지요? 했더니 나는 미국에 있는 사모인데 빨리 카톡이 되게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제 딸아이가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2만 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2만 불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한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성경 읽은 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가시는데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생활비를 안 받은 지 7년이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1.1획도 변함없는 60만 원을 10년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둘째 아이 학비를 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경 읽는 동안에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 사택 밑에는 3평짜리 저온 저장고가 있습니다. 감자나 농산물을 보관하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친정집과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친정집에 왔을 때에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 해서 제가 저온 저장고 3평짜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재작년에 고구마 52단을 심어가지고 또 작년에 고구마 30단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전부 심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도 나누어서 얻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남성교회 회원과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기본에는, 우리의 섬김의 기본에는 심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저는 계란으로, 감자로, 고구마로, 고추로 섬겼는데 팔아서 돈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나누려고 하는 것이 저의 농사의 기본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도 나누어서 얻는 영적인 이익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농사를요, 도라지도 해보고 감자도 해보고 고추, 수박, 고구마, 옥수수, 배추, 무 정말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정말 농사한다는 것이 입에 단내가 납니다. 그리고 농사지어가 돈 번다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정말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입니다.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전문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인내까지 가지고 있으니 농사짓는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전문직이고 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존경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농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웃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만 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장 선거에 나왔다가 2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항상 회장만 했는데 이게요, 참 이장 선거에서 제 인생 최초로 고배를 마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장을 하고 싶었던 것은요, 주민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농촌 목회는요, 목회를 하려고 하면 목회도 안 되고 주민도 안 되고, 주민이 되려고 하면 목회도 되고 주민도 된다, 이 철학이 제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되려고, 잘 섬겨보려고 우리 교인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장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잘해도 욕 들어먹고 못해도 욕 들어먹는 거, 누군가가 욕 들어먹는다면 목사가 욕 들어먹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장화를 신고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 장화를 신고 돌아다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가 장화 신지 누가 장화 신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장화 신고 시골 교회 섬기는데 장화 신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요, 도 아니면 뭐라고요, 저는 옷도요, 양복 아니면 작업복밖에 없습니다. 중간복이 없습니다. 그 흔한 등산복도 하나 없고 등산 신발도 하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요, 제가 아무리 이장을 나오래도, 제가 아무리 트랙터를 서고 포크레인으로 봉사를 하고 그래도 저 사람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 여러분 이게 뭐 탓입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요, 저분은 다른 데서 온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만 가지라고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야, 심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 들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다고 우리가 기쁨이 됩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순종할 때, 복음을 가진 자가 깨어 기도할 때, 생명의 복음을 나눌 때에 그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자립 교회에서 자립 교회로 최근 몇 년간 매출이 3배로 뛰었습니다. 매출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이게 제가 아직까지 입술이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하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요. 정말 제가 매출이 아니라 연 결산이 3배로 뛰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랬더니 지난주 우리 교회 독생자 권사님이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독생자 권사님이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다른 교회 가서 섬기라는 응답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항존직인데 그러시면 됩니까? 제가 그랬는데, 이게 권사님, 제가 은퇴를 해도 퇴직금 한 푼도 적립을 안 해놓고 목회자 연금도 한 푼도 지원 안 해주면서 무슨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됐다고 그러십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조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자립 교회에서 자립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을요, 뭐 하는 동안에요? 성경 읽는 동안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직분을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독생자 권사님처럼 항존직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가서 섬기라고 응답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상황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의 기본에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귀로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경고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1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2절에 뭐라고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9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하리니. 여러분, 왜 무너진 무더기가 되고 또 버림을 당하고 다메섹이 황폐해지는 것입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줄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줄곧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게 말씀을 전한다면 성경 읽고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결코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없으면요, 전부 교회 생활도 보이는 것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 그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 보이는 것은 직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결코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묵상글을 적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2시에 꼭두 새벽에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제목이 꼭두 새벽 묵상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날기새 이래가지고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적고 계시길래 나도 그러면 하나 해야지 해가지고 꼭두 새벽 묵상 이래가지고 줄여서 꼭새묵 이랬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요, 참 이렇게 어떤 분이 한 해를 마지막 마칠 때에
제게 고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뭐가 고마워요? 했더니 목사님 때문에 성경을 꾸준하게 읽을 수 있게 되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라도 금요일날 주보 만들 때 성경 몇 장 깔짝깔짝 그린 게 다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 제일 안 읽을까요? 1번 목사, 2번 오래 다녔던 묵은둥이 신자. 여러분,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회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메섹에 관한 경고가 다메섹에만 해당되는 경고이겠습니까? 여러분, 황폐해지는 것, 무더기가 되는 것, 무너진 무더기가 되는 것이 다메섹에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성경 안 보면 전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긴 세월 변질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누가요?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누가요? 묵은둥이 신자들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결국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오늘 10절 끝부분에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여러분, 헌신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것이 참된 헌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니까 한번 말씀해 봅시다. 남순교회 회장님, 성경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태진 씨, 성경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두꺼워요. 저분은 성경 안 보는 분입니다. 성경은요, 신기한 게요, 읽으면 읽을수록 얇아지고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점점 더 두꺼워지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을 언제 보느냐? 교회 와서 주보 볼 때 그 보는 본문이 성경 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휴대폰 쇼츠 영상은 잠자리에서도 죽으라고 보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면서 그 쇼츠 영상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장도 보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전부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자기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낼 수 없습니다.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수박 농사를 2번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7년 전에 해보았는데 이웃교회 주방을 지어주려고 팔아가지고 주방 지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계약금 받고 너무 잘 돼가 계약금 받고 신문지를 싸는데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터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 그 좋던 수박이요, 피를 흘리며 터지는 겁니다. 왜 터질까?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인생도 터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참 그렇게 땀 흘리며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야, 이제는 됐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문지 싸는 가운데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질 때에 왜 농민들이 야반 도주하게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수박은 마지막 장마철에 넝꿀이 끝까지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넝꿀이 무너지면 그 수박은 끝입니다. 수박 넝꿀이 봉긋하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솟아올라 있어야 그 속에서 수박이 피수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한다, 정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봉긋하게 우거진 수박 넝꿀처럼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외적인 모습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매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교회는 특이하게요, 누가 나왔는지 안 나온지 주복 한 보면 다 알겠더라고요. 주복 한 주복 꼭꼭 매주 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관리 잘못하면 수박 순이 축복 낙엽입니다. 신앙도 관리 잘못하면요, 그만
그렇게 수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그런 교회, 그런 남성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 그런 사례교회가 같은 교회가, 그런 성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관리, 영적인 순관리, 우리 신앙의 넝굴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사는요, 제가 지어보니까 뭐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약 안 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약을 치는지, 수박 농사를 지을 때 한 번 순을 관리하고 나면 30만 원어치 약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요, 살들이 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도 약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루약, 물약, 살균제, 살충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 구약을 잘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얇아지는 것입니다. 집사님 읽고 계시지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기간에 회장님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은요, 말씀 앞에 더 많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일독해야지 하면서 레위기 읽다가 그만 내위기를 당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여든이 되어서 상처를 하시고, 여든이 넘어서 상처를 하시고 사위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크리스찬인데 사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장인이 교회를 가기 전에 그래도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여보게 나 성경 한 권 사주게.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이독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역시 하나도 모르겠더랍니다. 그런데 3세판 3번은 읽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3번을 읽었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창자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저 이번만 읽으면, 이제 3번만 더 읽으면 제 나이만큼 성경 읽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랑할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 외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54평을 살아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집이 주는 즐거움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허리 수술을 2번 해서 성차감이 좋은 차를 탈 수밖에 없어서 사업을 하면서 샀던 에쿠스 리무진 5000cc 차량도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차로 인한 즐거움도 그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랜저를 타보고 BMW를 타보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는 게 싫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성경 보고 농사짓고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교회 공사 마무리하는 것이 제게는 제일 기쁨입니다. 부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헌신 예배라는 타이틀이 붙어서가 아니라 평생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자기가 원하는 나무를 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를 심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길 원하는 헌신은 이 예배 한 번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헌신은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어떤 주일, 어떤 선교회가 특별한 타이틀로 예배를 드려야 헌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그냥 일상에서 헌신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